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건 성경입니다. 전도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제가 지난 4번 동안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주 동안 4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간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전도했던 내용이 다 맞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대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 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굳게 믿고 그리고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내용은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크게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중심과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고 바로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메워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 공로 의지에서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피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독교는 하면은 여러분은 피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하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어떤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인간이 돌을 닦고 어떠한 일정 기간의 수양을 거쳐서 사람이 점점 어떻게 성숙돼가는, 그래서 완전한 제사함,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교에서는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씻음에 대한 비밀을, 그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공 의자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십자가 밑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소를, 염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흘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귀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지금 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제사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한 달에 월장 예배 드릴 때도,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 피 뿌림의 제사가 반복되는데, 그것을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그래서 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성도의 삶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고 십자가 복음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시대가 타락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휴스턴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귀국했기 때문에 지금도 휴스턴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교회가 한 8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연합회가 있어요. 작년에는 교회 그 연합회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합회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를 할 때도 저한테 목사님 한국에 좋은 강사님 좀 보내주세요 해서 저희 교회 한 5번 오셨던, 말씀 전하셨던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제일 훌륭하신 그 강문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려서 작년에 집회를 잘했어요. 근데 금년에도 그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뭐 간증이나 이런 참 좋은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가 있는데 한번 모셔볼래?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3월 달에 LA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목사님 그때는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박지혜 자매가 간증 겸 연주 집회를 이제 휴스턴 연합으로 교회가 80개의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하는 그 연합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휴스턴은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분위기냐 그랬더니, 여러분 참 미국이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노숙자들도 참 많습니다. 거기 고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천국이니까 일하기 싫으면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팻말 하나 달아놨습니다. 돈 좀 달라고 그러면은 가다가 1불씩도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뭘 해야 되는가? 아니,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 선택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 교회는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하는 먼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 노숙자에게 빵을 주지 않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 이렇게 노숙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가야 될 교회, 가지 말아야 될 교회의 기준이 됐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숙자에게 빵을 주느냐 주지 않냐라는 것으로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으니까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도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노숙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옥물도 쏟고 교회 비품도 훔쳐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 선택의 기준을 거기다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거 해야 되죠.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에 한 가지는 빠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들이 있고, 천주교에서는 항상 선행하니까 그것을요 아주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것이 구원인 양, 교회의 자랑인 양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가톨릭의 모습이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집단은 이슬람 집단,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무슬림이요 말할 수 없이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 노동자들,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99% 무슬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 여자들과 연애합니다. 그 여자들이 와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요 가족들을 무슬림화, 이슬람 교도 만듭니다. 그 이슬람들이 어떤 여러분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짓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교 와라,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 와라,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교육시키겠다. 대학 교육 무료로 시킵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구제,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피해리셨던 보혈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구제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선교 고민해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예면된 사랑,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대전도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한 것은 십자가였었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음을 믿으시고, 지금서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던 십자가의 군사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제가 복음의 내용은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크게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시 한번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너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자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절대적으로 전해져야 될 여러분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요, 부활의 복음인데, 부활의 복음 없는 십자가의 복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짝을 이뤄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마차의 두 바퀴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우리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였다면, 여러분, 부활은 어둠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영생 없습니다. 부활 없이 우리의 영생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구원, 여러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피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제가 기독교는 하면은 여러분은 크게 생명의 종교입니다, 크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생명을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떠한 그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수행하는 겁니다. 인격을 쌓아가는 겁니다. 뭔가 조금씩 마음을 비워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종교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죄의 제3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 마지막 날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의 종교의 핵심에 무엇이든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전하실 때마다 부활 신앙 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거 다 헛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두 복음은요 우리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간증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부활절 막 지나고 나서요, 그 다음 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 4월달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인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나오신 분도 서너 분밖에 안 나왔어, 비가 오니까. 근데 저는 그날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를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우산이라도 쓰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한 분 있어서, 집사님 오늘 저하고 전도 나가려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가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걸 내가 억지로 끌고 같이 비 오는데 데이트하면서 갑시다 해서 우산을 쓰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가면서 상가 같은 데 전도하다가 그래도 비가 오니까 저도 이제 가장 가까운 데 나간다고 한솔 아파트에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한솔 아파트 전도를 나가고 한 집을 띵동 했더니 다른 데 같으면 인터폰 갖고 누구세요 하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라고. 문이 열릴 때는 얼른 발 하나가 들어가야 돼. 문이 열려서 딱 발 들이밀었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간다? 거실로 들어오라는 뜻이요. 그래서 내가 또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 물어봤더니 어디서 이사 왔대. 어디서 왔어? 울진에서 왔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착해 보여. 근데 안경을 쓰고 날카로워 보여. 근데 긴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좀 시골틱해 보여.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는데 남편도 안 믿고 아이들도 안 믿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사거리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니까요, 제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어.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이 수요일 날이었었는데, 수요일 낮인가 저녁인가 그분이 예배 자리에 딱 나온 거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참 이쁘더라고. 전도 가서 왔을 때는 그렇게 예쁘게 안 봤는데 우리 성도만 되면 그렇게 이쁘잖아. 근데 그때서부터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빠지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딱 나오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직분도 집사님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 모든 예배 다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두 남매가 있었는데 아이들도 와서 주일학교 잘 하더라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남편을 딱 모시고 나왔어.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 여러분, 비 오는 날 부활절 지나고 나서 뭔가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할 때 그래도 전도를 나갔더니 하나님이 귀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목사의 목회 가운데서 세례를 베푼 분들이 장로가 된다, 이건요 그 장로님뿐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보통 영광이 아니야. 보통 축복이 아닌데 남편을 세례에 풀어서 장로님이 되었고, 아이들은요 그 어린 딸이 자라나서 지금 신디 반주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정더니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큰 교회를 가서 방송실에서 이 영상 요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전도사님은 제 목회에 가장 소중한 자로 참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제가 보지 못하는 거 교회에 제가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을요 봐서 내가 항상 그럽니다.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비 오는 날 전도 나간 그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목회에 허락하신 은총이요 축복의 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 나가려면 비 옵니까? 시간 없습니까? 저처럼 눈이 나빠서 도듬거리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멀리 아파트를 나가지 않아도 직장에서든 이웃에서든 아니면은 학교 어머니에서든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있고, 누구보다도 말도 잘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TV 연습곡 대화 충분히 많고, 무한도전에 나왔던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부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우리가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붙잡으신다면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시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자신 있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